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왜요? 병들었다가 나았다 한 상황.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될까?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예를 봐도 그렇고 어려움이 분명히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는 굉장히 살기 어렵고 점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갈 거예요. 어려움을 거치고도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려움이 더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양일까? 상당히 오늘 참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내기 전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생존 전략이 필요한데 성경은 어떤 생존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도대체 성경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명료하게 복잡하게 한 권을 다 읽어보세요. 그럼 누가 이거를 다 읽어요? 1년이 걸려도 잘 못 읽는 책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존법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알고 또 보호받는 길도 알 텐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료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하나,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에 거의 도달해서 그거를 정리할 텐데 우리가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 진리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한데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또 세상이 계속 그렇게 겁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결국은 진리대로 된다고 할 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닫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환난이 찾아온다?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택한 자들이 못 견딜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극심한 환란은 우리에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생존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로 이제 먼저 돌아와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벨론 왕을 만나는 것과 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는 유다는 도대체 만나줄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게를 찾아가겠어요? 그런 것과도 같은 아주 견줄 수가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두 어떤 상대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그래요. 중국, 러시아, 또 미국, 이런 강대국이 침을 질질 흘릴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에 특별한 존재예요. 한민족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숫자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숫자는 너무 적고 무방비로 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강대국들이 관심을 안 두다가도 발견을 딱 했을 때 야, 이거구나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끝나는 나라예요. 위치가 또 그렇고 그렇잖아요. 먹히면 얼마든지 먹힐 수 있고 그걸 먹는 나라는 아프리카, 유럽, 중동을 다 있는 위치를 갖는 거니까 그거만큼 소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수도 적으니 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갖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수가 많아요? 우리나라니까 통계적으로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불리는 걸 보고 강대국이 두려워하겠다. 강대국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역사는 하나님을 보고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37장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이사야 37장에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이 아수르는 당대 강국이에요. 그 당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협박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것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대군이 죽었어? 하루아침에? 물론 이 사람 이 바벨론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몰랐겠죠. 야, 그 히스기야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대단하네. 그거. 지금 우리가 신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놈을 내가 밑으로 두면은 우리 제국이 힘을 발휘하겠구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대승을 거둔 후에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더 큰 일, 더 큰 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 미래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죽어요? 그런 일을 이해도 안 되고 이건 히스기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마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막 눈물 흘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행했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게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게 히스기야 개인에게 주는 교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38장 그래서 5절 6절로 돌아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개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죠. 너에게 15년을 더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또 올 수 있어. 세상은 항상 그래. 그러나 내가 그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와 함께 너의 미래는 이 나의 약속에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루겠다는 징조를 이제 해시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시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징조를 주셨어요. 이 징조만 아니라 또 히스기야에 굉장히 실제적인 징조를 준 것이 38장 21절로 내려가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았어요. 그런데 낳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15년 사는 거 맞아? 조금만 감기만 들어도 이거 또 다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수르가 또 뭘 전쟁을 준비하느니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긴 했는데 저놈들이 저번에 18만 5천이나 죽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더 살벌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염려가 막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에서 많은 일들을 정말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도 행하시고 저렇게도 행해 주셨지만 결국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내가 15년을 사는구나.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다짐을 받는 거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 잠깐 믿음의 도움을 주는 것이 징조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다 까먹으셔버렸네. 하나님이 있기는 왜 잊어요? 약속을 주신 대로 행하시지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그 무화과 뭉치를 바르면 난대요. 그래? 무화과 한 통 구해와라. 그 무화과를 막 덕지덕지 바른다고 그게 낫겠어요? 안 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무화과를 붙여서 난 거지. 그렇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혈루 근원이 계속해서 피가 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지경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경이 그랬었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돈만 다 날리는 거예요. 병원에다 다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이 낫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죠. 그리고는 그 근원이 말라버리고 낫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있어야 되지 말씀 없는 우리들의 노력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수고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오히려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반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오늘 39장 1절로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기 중요한 게 글이에요. 글. 예물도 예물이지만 뭔가 지금 숨겨져 있는 글이 전달이 됐습니다. 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아름다운 뭐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공개 안 하죠. 뭐가 아름다운 거야 도대체. 둘이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도 지금 바벨론 왕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막 이 사람이 흥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보물창고 다 열어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궁중에 뭐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도대체 그 글에 뭔 내용이 있었길래. 그런데 쉽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참 당신 대단하시오. 아수르 군인을 18만 5천 명 그런 건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당신 대단한 전략가시군요. 내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릴 신흥 제국을 세우고 싶은데 당신 나하고 함께 합시다. 당신 내 파트너요. 그런 글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동네 가게에서 대기업에서 막 물건 다 대주겠다는 편지를 받으니 그날로 나는 이제 미래가 뭐 내 후손까지 그냥 창창이 펼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붙어 살면 하나님이 너 망해 라고 얼마나 많이 그 경고를 해줬습니까? 세상은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적이에요. 어느 순간 친구로 다가오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세상인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을 제안했을 때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지금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지금 자기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이런 히스기야. 아니 히스기야의 목적이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제국 건설하려고 그 소명을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라고 했잖아요. 지정학적인 위치는요. 자기 분량을 가지고 그걸 소중히 지킬 때 거기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속돼 버리면 큰 땅덩어리 중에 하나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색깔이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큰 땅덩어리 한 부속이 되면은 내가 빛나겠거니 생각하는 게 이제 세상적인 합리성의 결론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때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와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일이 뭐 내 소명과 상관도 없는 일인데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이고 황공무지로소이다. 이거에 황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셔갖고 그게 뭐냐?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 야 대현아 너 잘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그 너 뭐 한 거야? 질문을 던지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전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너 뭐 했니? 뭐 너라고는 안 했겠죠. 왕이시여. 당신이 뭘 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 그 먼 나라의 제국이 나를 찾아왔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 나를.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황공하다 그거죠.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러나 바벨론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야 내가 너 키워줄 테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너 편되니까 인생이 펴. 그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보이지 않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만 예를 들 거예요. 에스더가 그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왕후가 되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야 나는 왕의 왕비가 되겠어 하고 그거를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르드게와 함께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냥 결혼 그 기회가 생겨갖고 나도 돼야 되지 하고 달려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연결되지 않는 일에는 덫이 있습니다. 우리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의 그물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날 길이 뭐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하나,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까지만 읽은 상황에서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을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박국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303쪽 내지는 1304쪽 정도에 있을 겁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방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이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래로 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이 교만이에요.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한데 그런 교만한 사람의 그 계획을 따르는 것이 또 교만인 거예요. 큰 세력에 붙어서 내 장래를 좀 펴볼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세상 힘에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해도 우리는 우리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징조가 아니라고. 징조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묵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묵시, 말씀.
또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5년을 살리라 했던 것처럼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뭔 얘기를 해줬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히스기야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100년 후에 일어날 히스기야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냥 평안하다 하니까, 견고하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아요?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야, 너는 평안할 건데 네 자식들은 잡혀가. 와, 내 자식들만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시련을 겪을 것이며 거기에 믿음을 많이 버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고 다 떠나갔다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야 돼요. 그런 말씀만 골라서 읽고 야 좋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보통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니 왜 구청 직원이 우리를 와서 감시를 해요? 그런 일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그것을 기도를 해야지요. 그 안에 나의 평안과 견고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결코 내 스스로 안일한 이 안목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드렸죠. 아까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줬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앗수르에게서 너를 건지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말씀까지 임한 것처럼 우리도 경솔하게 말씀을 대하고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하게 같이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의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무게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정체성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어떤 글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거기에다 막 마음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무슨 글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이거 정말이에요? 뭐예요 이거? 나를 미혹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밑이 생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독특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세상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숨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되 그것이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이겨갈 수 있는 생존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기록된 말씀이 달려가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늘 펼쳐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삶의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그들은 달콤한 말로 우리들의 미래를 찾아와서 또 우리 앞에 그물을 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그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전락하게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진리 가운데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